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건강과 구원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혼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땅에서 장수하고 하늘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알
주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10번입니다. 성시교도 110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많은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맑은 영성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에도 악한 생각이 저희 심령을 어지럽게 할 때 붙잡아 주시고 세상 기쁨의 발을 강두려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말씀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불안과 걱정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담대한 확신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교와 교회가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많은 비로 말미암아 농경지와 목숨까지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능력의 팔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새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공산정권 러시아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국가와 주변국의 어려움이 많고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배하는 저희에게 말씀의 해결의 실마리가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계시로 이어지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골짜기에 소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우리를 불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다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두 버려야 할 찌꺼기라 배웠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아등바등거리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채우기 위해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려 했습니다. 입신 출시하기 위해 가식과 유전된 행동으로 위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도 사지 못할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무지개처럼 수놓았던 소망이 의심하는 구름에 가려지고 나는 안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계좌실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 믿음이 살아나는 어린이 예름성경학교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10분 초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 간구할 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비전캠프가 경부대학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영성이 살아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길 소원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밧줄로 단단히 엮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왕과 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말하면서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사랑이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저희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탈진한 백성들이 주님의 용감한 공사로 거듭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이국 고난의 땅 세계 세네갈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선교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주님의 사자 정화평 이진 선교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씨뿌린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보내는 선교자의 사명과 사랑이 충만한 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세네갈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비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비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좀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구나. 비는 지금 실컷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2021년 5월에 제가 교화교회 방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2년이 지났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설교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좀 선교 보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말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심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세네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우리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아프리카 땅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네, 다음 페이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조금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리 나와요.
북아권 나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세네갈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어도 그들의 숫자는 상당히 미미해서 사회적으로나 그들의 삶 쪽으로 많이 열악하고 또 박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네갈이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한 번 더 보시면 넘어가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세네갈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서부 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땅끝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기에는 참 멀죠. 그러나 우리 교화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관심을 받고 있고 함께 기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그 세네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조금 더 함축적으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세네갈의 정경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열악하고 혼대한 곳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배우고 아이들도 선교사 자녀들이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에는 교육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들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주요 배우를 못 찾아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 우리 아들 셋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습의 세네갈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2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방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울 선교의 전체 수련회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년간의 강연 센터 사역 보고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환교회도 그 사역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18일날 돌아가게 되면 제 두 번째 사역인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어디가 들어갈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감히 갈 수 없는 곳에 현지인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역 계획을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봤는데, 제가 간구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저는 여기에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돌짝밭, 길가밭이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밭이고,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좋은 땅이 되고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마다 간구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먼저 바꿔야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것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불현듯 찾았습니다. 그렇지.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땅이든 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땅이든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세네갈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길가밭에 뿌려진 씨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환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단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이제 세네갈의 땅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렇게 가시떨기 같고 돌짝밭 같고 그 좋은 땅 같지 않은 곳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음 페이지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까봐 우리 가족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네갈에서 생각하는 정서, 주유론, 집대, 집도입니다. 저희는 다기는 센터에서 현지인훈련, 선교사 훈련,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가우성교회 전체 수련회는 저희에게 다음 턴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선교사로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교사 전체 수련회에서 끝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교 동기처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전주에는 안디옥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거기 안디옥교회 성도 원사님이신데 이 영상을 보고 대스타가 되셨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주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안 오시는데 안디옥교회에서는 빵 터졌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가우성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기는 센터 사역이 이 세 가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언어력 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화 적응이 있었고 MK 케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불어권이기 때문에 이 신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네갈에 오셔서 불어를 공부하시고 각 나라 기니, 베네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세네갈이 굉장히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문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와 같은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세네갈에는 MK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브라질 모든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내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50명 중에 우리 한국 자녀들은 한 40명가량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MK 케어까지 저희가 맡아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기는 플랫폼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니까 다기는 플랫폼은 눌러주세요. 한인 선교사들 행복해요. 전인적 협력 관계 형성, 사역 중심으로 넘어서 관계 중심으로 나가고 또 자녀 케어가 있고요.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게스트 공간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현시에 필요한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다기는 플랫폼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다기는 불어 연수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님 보시죠. 저 모습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패턴인데 보통 우리가 언어나 뭐 어떤 그 공부를 한다 하면은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라고 하는 제3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방법을 제가 GPA라고 하는 이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것은 인터내셔널 국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죠. 칸막이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교육이 되는 건가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죠. 지금 이것은 원로로 종족으로 GPA를 습득하는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젊은 사람, 젊은 여자, 애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그 명칭을 얘기하면은 그걸 녹음했다가 집에 가서 계속 듣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엄마 밥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어 제3의 언어의 가장 어린아이다 생각해서 계속 엄마가 들려주는 것처럼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은 세리어로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인사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인사에 나서고 Njoko, Ngajan, Jackson, Janet. Njoko, Ngajan, Jackson, Janet. 네. Njoko, Ngajan, 보시죠. Jackson, Janet. 여기까지. 프랑스, 아프리카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거의 한 10분 동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엄마는? 좋아, 괜찮아. 아버지 아프시다며. 지금 났어? 너 동생이 어디 갔다며. 다시 돌아왔어. 이거를 한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간장, 장송, 장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어입니다. 물론, 저희 선교사님들은 프랑스어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봉주, 공사가 사바비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죠? 우리 권사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교육 방식을 제가 선택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훈련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문화 적응 훈련입니다. 물론 각자 각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아프리카 문화는 시골 문화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종족별로 조금씩 다르죠. 가운데 있는 뭐 사람 없는 그런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 같지 않은 건물이죠.
다 이렇게 블록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게 시골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태풍이 와서 담장이 다 무너진 것이죠. 시멘트로 발용되지 않느냐, 시멘트 살 돈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화적입니다. 가서 보는 거죠. 아,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가. 가서 보고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새기는 것이 문화적인 훈련입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17일간 돈을 모아서 선물을 뿌리고 그 밑에 가서 이제 시골에 있는 마을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을 그렇게 해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른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갑니다. 그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문화 적응을 하는지 그 다음 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저희 세네갈에는 저렇게 아주 수레 마차가 다닙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러한 마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네갈은 저렇게 마차가 있고 저렇게 별것도 아닌데 타서 그냥 재밌어 좋아하죠? 그러면 저기 타 있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해서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졸졸 쫓아갑니다. 엄청 많죠? 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문화를 탐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밌겠죠? 네, 여러분들도 언젠가 오시면 저것을 같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세 번째 기능이 MK 케어하는 MK 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넘어가네. 그러면은 그 전에 걸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MK 케어인데 제가 바울 성교회 소속입니다. 바울 MK들이 7명이 있고 우리 센터 안에는 5명이 있어서 총 12명의 MK들을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K 스쿨에는 제가 사역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그곳에 우리 한국 MK들 3살, 4살부터 18살, 19살까지 함께 모여서 40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17명, 거의 20명 가까이는 기숙사에서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죠? 그러니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MK 특별히 우리 센터 안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성탄절에 우리가 같이 고요한 감각을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주아유 노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셀라모 암피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르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죠. 암피니는 영원한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바울 성교의 자녀들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만든 그 영상처럼 우리 40명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추석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추석에 같이 모여서 밥 먹이고 추석에 하는 뭐 제기차기도 해보고 공기놀이도 해보고 이렇게 한국 문화 체험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MK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특별히 우리 저희 아내가 제 아내가 그 전에 거 이렇게 밥을 먹입니다. 우리 뭐 바울성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합니다. 각국에 있는 나라들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다가 기숙사에서 불러다 빼와서 밥을 먹이는데 성사님이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래 봐 김치찌개 먹자. 성사님이 오늘은 오늘 추석인데 너희들 뭐 떡국이라도 먹고 싶니? 떡국 먹고 싶어요. 성사님 그러면 그래 봐 해서 떡국 먹이고 성사님이 오늘 정말 냉면이 먹고 싶어요. 냉면이 없는데 그래 일단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냉면을 걸어 가는 거죠. 냉면이 없으니까 저기 뭐 이제 한인마트는 없으니까 중국인마트가 가서 닭가슴 하나 구워갖고 같이 먹고 이런 것이 우리 아내의 거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우리 어머님들 다 생각해 보시면은 참 힘들잖아요. 매번 밥해 먹는다는 게.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메모 케어 사역인데 왼쪽 메뉴에 있는 것이 우리 모로코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추방되기 직전에 세네갈에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세네갈에서 또 안식년을 보내셨는데 그런 또 사역도 하고 있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 그래서 가장 멤버케어의 주된 사역은 같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음식 너무나 값진 그런 음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기는 전인적 협력이라고 해서 제가 올렸는데 왼쪽에 저희 부부와 함께 찍은 이 두 젊은 까만 친구들이 젊은 목사예요. 지금 나이가 한 30 됐을까 모르겠어요. 저 사모는 26살이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신실하고 사역도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저 목사 이름이 엘리제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제 목사인데 저 목사가 이제 그 치유와 그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함께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이제 한글학교인데 저희 센터에 와서 한글학교도 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세네갈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이 회의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차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차를 좀 새 차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는 매제차를 탑니다. 포드 차를 타고 있습니다. 픽업차인데 저 차가 아주 튼튼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시골까지도 무사히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고장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또 저를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올려주시면 이제 현지 필요 사역들이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사진 찍은 저 청년이 보이죠? 저 청년이 28살인가 하여간 30살 내외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정확한 날짜 몰라요. 우리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태어났어도 뭐 한 해, 두 해 지나서 신고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특별히 참 심성이 참 좋고 제가 저 친구와 교제한 지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이제서야 제가 이제 친구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서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조금 아직은 복음 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아까 그 친구들인데 이재 목사와 같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밑에 그 초록색 옷 입은 친구는 니콜라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친구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쪽 눈은 다 실명을 했고 한쪽 눈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핸드폰을 돌리면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사역을 너무 잘하고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이 이제 니콜라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래요. 거기다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데 땅 부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아프리카는 땅이 널려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팽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있으면 굉장히 뭔가 뭐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곳은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올 때에 내가 모금을 해갖고 갖고 오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같이 이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하고 같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니콜라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축구 사역을 하는 영상인데 세네갈은 축구를 잘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세네갈은 축구를 참 잘합니다. 저는 모래바닥에서 뛰고 막 차니까 얼마나 잔디 같아서는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할 때 잘 들어보시면 리듬을 타요. 리듬이 있는 이 훈련 체계가 되니까 아주 신기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한번 뭐 갖다 쓰셔도 돼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이 꿈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분들이에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마음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제하고 제가 태국이라는 말을 해서 증정을 해줬고 자료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세레오로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엘리제 목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만큼 벽을 치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세네갈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자리에서 직접 모래에다가 시멘을 발라서 블럭을 거기에서 구워요. 그래서 바로바로 담을 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지금은 담을 다 쳤고요. 그래서 엘리제 목사는 제가 엘리제 목사가 좋아하는 이유가 나이가 어린이도 불구하고 성숙했어요. 웬만한 현지인들은 돈을 요구하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해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담을 쳤지만 그 안에 이제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한국에 가니까 이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의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2년 동안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5가지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삶도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사람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비단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어렵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제 세네갈에서 한인과의 관계, 현지인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단다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 10분 잘 비유 통해서 봐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신다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돌짝같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주님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야 맞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의 성공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무던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그 어떤 성교사의 일이 막 커지고 뭔가를 짓고 막 뭔가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이게 비단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주님이 하시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품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렇게 나누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4가지 시간에 오는 그 품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침 9시에 아주 평범하게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그냥 그것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포도원 주인이 너 왜 놀고 있냐? 내 밭에 와서 일을 해라. 그 내가 오늘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해서 아침 9시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가장 좋죠. 근데 또 12시에 나가서 이 주인이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놀고 있냐? 내 밭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또 너에게 일당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 왜 그 시간까지 놀고 있냐? 그랬더니 저를 불러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럼 내 밭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오후 3시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또 놀고 있냐? 주인이 역시나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똑같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밭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품꾼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품꾼 비유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천국은 포도밭의 품꾼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품꾼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 품꾼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12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한테 따져요. 아니 주인님 저 오후 5시에 와서 저렇게 일 조금 하고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돈을 받아갑니까?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이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일도 잘 되고 저는 이렇게 힘든 지역에 와서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일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주인과 같은 그 말씀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를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너한테 뭐가 부담하냐? 네가 여기 가서 일하는 그 자체가 너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봤더니 제가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이었던 겁니다. 은혜죠. 저한테는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돌아봤더니 얼마나 많은 회개와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저 그렇게 거창한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되어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에 올라탄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은혜받은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마음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딪혀서 생겨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죠? 질투와
슬프진 것, 뭔가 아쉬운 것, 또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한국말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생내는 것, 제가 나랑 비교하게 되고 막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천국에 오후 5시 막차를 탄 사람입니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또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저한테 세네갈 힘들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은혜 가운데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이제 제가 8월 18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출국을 하게 되면 또 미지의 사역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부르고 이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우리가 갈 수 없는 또 다른 그 지역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파송을 해야 하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또 가서 마지막 배를 탄 그 포도원 품꾼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이 일을 해라 하면 그 일을 또 그냥 묵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물론 MK 성경학교 우리 MK들이 밥사역은 계속되었지만 영적인 밥을 주는 사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할 텐데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언제 몇 년 후에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세네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사소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도 못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교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혈소판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일어나면 이렇게 빈혈 증세가 있고, 또 상처가 나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지 않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계속. 그래서 피부가 죽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제 아내는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 아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첫째 지용이 계속해서 천식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둘째는 진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밥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 막내 그러니까 또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사소하죠? 네. 손자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학교에 와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개개인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마지막 품꾼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 그들의 막차를 탄 사람들처럼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일들로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시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목격하며 달려나가는 그 일이 바로 선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초월하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은혜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세네갈이 지금 대통령이 3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풍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치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가 정확히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성생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건물에 의해서 큰 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차 있으면 우리가 성인들을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많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10분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치안과 안전, 하나님의 가운데에 씨 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이곳에서 열심히 씨 뿌리고 씨 뿌리는 그 땅 때문에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 뿌리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감사와 구원의 이중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가지 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헛걸음만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만 하면 그냥 부자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저도 아까워서 이런저런 핑계대며 망설이고 기회를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갑절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구원이 있을 때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을 때 구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의 기적은 평범하게 나타나지만 저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의 기적을 베푸시고 각종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성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후원하는 이 종합형 2인 선교사님을 모셔서 설교보고 하였습니다. 우리 매번 종합형 선교사님 앞에 계시니까 얼굴 찾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진 선교사님, 우리 지훈이 그리고 집대 지평도 함께 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같이 일어서시고 쉽지 않은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길에 항상 열심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오늘 오후에는 1시에 구영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도와 선교, 씨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연합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1년 이상 가까이 나오지 않던 장기 숫자들도 2명의 아이가 참여를 했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아이도 참여를 하고 해서 풍성하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7부터 29일까지 청소년부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새로운 게 생겼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올라오는 길에 반사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장실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 좁은 길로 가끔 가다가 위험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대 건의하는 친구들도 계셔서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마다 반사경을 참고하여 주시고 꼭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올라오셔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가도 안전사고 한건 발생하면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행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이번 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문제가 꼭 이의 신청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더 이렇게 불편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하신 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자격했다는 걸 확인하셨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두 달 정도 꼭 정말 본인이 쌓이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확인 전화가 혹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모든 거는 안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사인하신 거니까 혹 교회가 미조했을까 다른 것보다 그런 거 한두 번 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 전화가 오면 내가 직접 한 거다라고 그렇게만 하신 분들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씨 뿌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을 하는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와 교통하심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며 우리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허락하시니 길가에 뿌려진 물장밖에 뿌려진 가시밭벌개 곁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가 되시니 우리가 함께 그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교화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그 가정과 사업자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